주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면 오늘 하루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쫓겨 도망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아가 우리아마저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범하였을 때에도 그는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이었던 다말을 보호해 주지도 않았고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을 엄히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기 집안의 문제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우유부단한 태도는 자녀들의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다말의 처지에 분노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였고 동시에 압살롬의 죄악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는 엄격히 처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음에도 그를 방치하였고 결국 압살롬이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저질러버리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가 무심한 틈을 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 인기를 얻었고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런 눈치도 못 챘습니다. 결국 그는 신하들과 함께 울며 예루살렘으로부터 급히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계속해서 잘못과 실책을 저지르고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데에는 그가 가진 놀라운 저력과 내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의 주관자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올 때에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왕의 정통성이 아직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동시에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한 다윗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였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다윗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리 언약궤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언약궤가 없어도 능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겠다고 언약궤를 들고 다니다가 상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다윗은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큐티 영상을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진실된 믿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때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이면 원망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언제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아무리 어려운 일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또 꿈꾸며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